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어떤 상황에 매몰되어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계속 꼬이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 꼬이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어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7년만 일하면 라헬도 얻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네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는 7년을 필두로 해서 14년을, 그리고 20년을 그곳에서 일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치듯 나왔으나 라반의 추격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에게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이 두려움, 마주치기 싫은 이 두려움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맞닥뜨리기 싫은 그 순간 말입니다. 마주치기 싫은 그 사람 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외나무 다리는 말입니다. 둘이 건널 수도 없어요. 간단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닥뜨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제 야곱도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 밤에 씨름을 하고 여기저기 뒹구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뒹구느라 힘들었고, 그리고 또 씨름하다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허벅다리는 골절돼가지고서 더 이상 똑바로 걸을 수도 없어요.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세가 참 처량해졌습니다. 멀쩡하게 갔다가 이제 고향에 다 와서는 웬 놈하고 씨름을 하다가 말입니다. 허벅다리까지 골절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걷기가 힘든 거예요. 걷기조차 힘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앞에는 형이 400명을 몰고 온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이 두려움 속에 야곱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갑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 같지 않습니까? 맞닥뜨리기 싫은 상황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지치고 힘들고 무너진 우리의 몸을 이끌고 정말 그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인생의 어려운 장면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에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동생이 바다나람에서 가축과 온갖 종류의 떼를 몰고 온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에게 보호 요청을 했으니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동생을 보호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400명을 끌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과 동시에 생각을 했겠죠. 옛날에 동생이 나를 속이고 장자권도 빼앗아 갔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짤짤이 고생을 했는가. 동생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시간 좀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 에서의 입장은. 그런데 동생 야곱의 입장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형은 오로지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두렵고 무서운 형의 존재만 없어지면 인생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그 밤에 모르는 사람하고 씨름을 하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하고도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겼어요. 이름을 주잖아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도 이겨먹는 놈이다. 사람도 이겨먹고 하나님도 이겨먹는 놈이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도 이겨먹고 사람도 이겨먹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이기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제 야곱은 형을 만나러 그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갑니다. 1절을 보시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야곱은 이제 눈을 들어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걸었어요? 쩔뚝거리면서 땅바닥만 걸으면서 보고 이렇게 오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 앞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400명을 데리고 척척척척 하면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쪽나는구나, 여기서 20년 빡세게 바탕하면서 굴른 거 다 헛수고구나, 이거 난 개고생이었구나, 그냥 그러면서 인생이 망할 거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야, 내 인생이 여기서 망가지는구나. 야, 어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거지 같을까 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머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정리를 하냐? 1절 말미하고 2절을 보면 재빨리 정리를 합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뭐예요 이제? 앞에를 치면 우리 자식들 데리고 도망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요, 여기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까? 자기는 이제 그들 앞에 나아가서 이제 형 앞에 일단 맞닥뜨려야 되니까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몇 번을 절하냐? 7번을 땅바닥에다가 절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 이 굽히며라는 표현이요, 원래는 땅바닥에 짓진다, 왕에게 절한다, 이런 의미예요. 7번 했자, 7번. 완전수 아닙니까? 형에게 누구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형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그러면서 그냥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다 짓져가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7번을. 여러분, 동생들한테 7번 절 받아본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에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에서는요, 이 야곱을 보는 순간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뭐 재물도 있고 잘 산다더니 아까 보니까 뭐 이거 형님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고서 뭐 이렇게 예물도 갖고 오는데 보니까 옷이요, 어서 뒹굴렀는지 진흙탕에 막 뒹굴르고 막 여기저기가 막 까지고 막 머리는 막 헝클어지고 먼지 쌓이고 거지같이 된 겁니다. 야곱이 왜 그랬겠어요? 뭐 하다가? 씨름하다가. 이 정리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오는 거죠. 또 자세히 보니까 다리를 쩔뚝 거리면서 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태어나면서 3가지를 감사한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남자로 태어남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안 태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장애자로 태어나지 않고 멀쩡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바라볼 때 이 형의 시각은 어떨까요? 불쌍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요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장애가 있구나, 이 정도인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데, 옛날 시각은 어땠을까요?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애가 저렇게 됐을까? 애가 어쩌다가 저렇게 장애인이 됐을까?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이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형 눈에 측은하게 만든 거예요. 뼈다귀를 후려쳐가지고 그냥 거기를 골절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좀 쩔뚝거려야지. 씨름을 하면서 막 둥글는 이유가 뭐겠어요? 옷을 좀 후질러야지. 네가 멀쩡한 비단 옷 입고 막 금요한양 이렇게 갔다가는 뭐야 저 자식 저렇게 잘 됐어? 그러면서 이제 한 방 얻어맞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윗작업을 다 해주신 겁니다. 형을 만나니까 형은 에서는 이 야곱을 보자마자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불쌍해졌냐 네가 그때 나 속이고 잘 살겠다고 도망간 야곱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막 엄청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면 어떻습니까? 이놈 나를 속이고 가더니 야, 나쁜 놈 더 잘 됐구나 이러면서 억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여러분 앞에 오면 어떻습니까? 겨우 이러려고 갔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에서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야곱을 보면서 네가 그러려고 갔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여차하면 이 400명이 보호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로 약탈을 할 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400명이 진짜 보호하는 보호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처자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는요 야곱을 보자마자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해줘야겠구나. 불쌍히 여겨줘야겠구나. 보호해줘야겠구나 하는 보호 본능이 싹 트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막 꽉 끌어안는 거죠. 얼마나 반가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묻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뭐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이거 바다나람에서 내가 낳은 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또 묻습니다. 나한테 보낸 것들은 또 다 뭐냐? 그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보낸 재물들입니다. 아니야, 나도 많어. 네가 다 가져. 너 꼴을 보니까 네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야, 옷도 그지 갖고 좀 옷도 좀 사 입고 말이야. 다리도 다친 것 같은데 좀 그것도 수술 좀 하고 네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네가 좀 다 가져 그냥. 나는 많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진짜 형님께 은혜를 얻으려고 제가 드리는 것이니 받아주십시오. 이 옥신각신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형을 대하기를 누구를 대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하고는 뭐 하고요? 씨름하고. 형님 대하는 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대할 때는 그냥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해줄 거야 말 거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씨름하면서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아이고 좀 제발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요 이 야곱의 모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저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대접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참 후회할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에서가 받으니라.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떠나자. 우리가 함께 동행하자. 우리 같이 살자. 에서가 얘기합니다. 저는요 에서가 이게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이 살자 우리. 내가 너 보호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런 말로 들립니다. 에서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겁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서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먼저 가 계시면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야곱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에서와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삭의 장막에 당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 여차하면 형이 내 재산을 뺏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치 라반에게 뒤었기 때문에 라반처럼 형이 나를 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겠죠. 그리고 혼자 독립되어 살아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에서는 진심을 다해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 지역 자체가 약탈자가 많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병사 몇 명을 줄게. 그들로 보호하게 해줄게. 칼 잘 쓰는 사람으로 보내줄게. 그러니 너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라. 형님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래, 은혜를 내가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형님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에서가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듣는 겁니다. 아, 저놈이 아직도 나를 두렵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에서는 미련 없이 떠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 세일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습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축 우리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이제 장막, 막을 치다 뭐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거할 수 있는 거처들을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텐트를 쳤겠죠. 야곱은 여기에서 곧바로 아버지한테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장막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의 결정은 세겜 땅에 이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 야곱이 했어야 될 두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야곱이 돌멩이 세워놓고 했던 약속이 뭐였습니까? 그곳은 루스였습니다. 근데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뭐가 될 거라고 해요? 여기 베델 될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여기다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당시 세겜은요,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쾌락과 돈과 권력이 무지막지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야곱은 더 이상 떠돌이가 싫었습니다. 목축업이 싫었어요. 그래서 농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베크시타에 샀으며. 밭을 샀습니다. 뭐 하려고 샀을까요? 밭을? 장막 친 밭만 산 게 아니에요. 그 근처에 있는 밭을 다 산 거예요. 베크시타면 엄청난 돈이에요.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이 화폐를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밭을 넓게 산 겁니다. 뭐 하려고요? 농사 지으려고 산 겁니다. 목축업을 하던 야곱이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하려고 산 겁니다. 왜 하필 거기에 정착을 합니까? 지금 가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베델을 가야 하지만 야곱은 형도 피해야 하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좀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베델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가요? 세겜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당장 나의 형편과 나의 유익을 위해 세겜으로 가는 것이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세겜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후 우리는 펼쳐질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 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엘헬 로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맞다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지켜본 우리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한 거 맞는데,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맞는데 야곱이 지 혼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다 나라면서 가라고 했고 그대로 와가지고 베델로 갔으면 여간 좋습니까? 지금 이 라반하고 싸움박질하고 그게 지나가지고 또 와가지고서 분이엘에서 계속 씨름을 하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에서하고 말다툼하고 씨름하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서 제사를 세겜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던 겁니다. 라반의 마음도 바꿔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지게 만들어서 야곱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자기 식대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야곱이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야곱의 일생은 계속적으로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나름대로의 삶대로 나아가면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이 인생을 계속 겪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여기에 투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신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직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 쓰고 지혜 부리고 잔머리 굴려봐야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어차피 형 그냥 나올 거 거기서 그냥 막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 열심히 막 해봤자 안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인생은요, 왜 고통스러운 것이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에서 그 반복됨을 멈추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서 그걸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심전력하며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며 그것이 내 뜻과 반대되더라도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좋아 보일 때가 너무 많고 그것대로 결정하여 우리들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일생을 바라보며 다시금 오늘 깨달아지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